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5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보소서 나의 주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8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적인 의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환타지 소설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며 변증가인 영국의 C.S. 루이스가 가장 위대한 서정시라고 극찬했던 시편 19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장 위대한 시라고 하는 이 시편 19편의 깊은 내용은 짧은 시간에 다 음미하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 깊은 묵상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비록 이 짧은 시간에 이 시의 깊고 오미한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줄 믿기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장엄하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1절을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것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모를까? 다윗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는 있지만 하늘과 궁창, 즉 피조세계를 보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혹시 모르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프로스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프로스트가 저한테 자존감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좀 TV를 보면 상처받고 힘들게 인생을 살던 분들이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뭐 치유받으며 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트의 말이 혹시 틀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프로스트의 말이 맞든 틀리든 산이든 바다든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사람이 잠기게 되면 그게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웅장함, 기이함 등의 넋을 읽고 감동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비싼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말이죠.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얼핏 들으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먼저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날이 또 다른 날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면 다음 날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수받아서 또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언어도 있는 소리를 낼 줄 아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며 또 전수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하나님의 손길이 태양에게 장막, 집을 제공해 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에서 태양이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 태양이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태양의 영광이란 것은 빛과 열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 그리고 태양의 열기를 피할 사람은 피할 피조물은 땅에 아무도 없죠. 자, 그러므로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가 지어질 당시에 전 세계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태양이 신적으로 신으로 여겨졌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다윗이 볼 때 태양이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태양이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달리기를 즐기는 장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태양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새 신랑처럼 아주 신나게 기쁘게 장수처럼 자신감 있게 감당해낸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만물 생명 없는 물체들도 신나게 끊임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태양처럼 빛과 열기로 하겠습니까? 구름처럼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받기 원하시는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위대한 태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알고 있었다 이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7절, 8절,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열과 빛으로 지구상의 동식물들을 다 살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너무나도 귀한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여호와의 율법, 그분의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사람의 이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게 해준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 기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영혼이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해준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자연이 위대해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것들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황폐해졌어도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자연도 살아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우주 만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만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대히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영광을 전파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대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대자연을 보고 감격하고 치유받고 음식물과 거주지를 제공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어떤 상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 기뻐하는 거, 정직하게 되는 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말씀, 대자연, 대우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그 해결책을 알았습니다. 12절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전적인 의존입니다. 내 행위까지, 내 행위의 열매까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저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입술로 금방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내 입술의 말도 아시죠? 주님이 보시잖아요. 이것들이 주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
그 말씀으로 드러난 영광들, 이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 말과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갈 때가 많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입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엎드려야 합니다. 의존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해요. 신비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성의꿀보다도 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숙제를 드리면, 혹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의 숙제를 드리면, 오늘 성경을 꼭 3장 이상 마음을 다해서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기억하오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옵소서. 내 행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하루 있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길 바라요.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잘것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태양보다 우주보다 더 큰 능력의 주님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위대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위대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